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저와 기도하심으로 주연의 제7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위로와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자는 아픔이 치유되는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통해 주님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서전 밤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하신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나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정치가, 경제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땅이 황폐하며 가족을 잃고 낙심한 이웃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을 힘의 원리로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하려는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바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법을 지키며 모든 일에 참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아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만 의지하는 선교사들의 순종이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하며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발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 백성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라과이 이명호 목사님, 몽골의 나라 목사님, 어둥태야 전도사님, 태중에 있는 아이와 모든 가족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이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더 복된 곳으로, 더 나눌 것이 많은 것으로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세워진 우리 봉산교회도 주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자로 또한 전도하는 자로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은혜를 나누는 자로 함께 하셨사오니 저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것이 기쁜 삶임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는 그 말씀처럼 봉산의 모든 성도들이 영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섬기기를 좋아하며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교사들, 또 젊음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젊은이들, 삶의 경험을 나누는 지혜로운 노인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아픈 마음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마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은복 목사님과 그의 가정 주님께서 돌보시옵소서. 훈련하는 아이에게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 속에 주님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 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한 금신임이 떠나가고 마음의 안식을 얻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치유의 은혜로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헌신하기를 고백하는 변화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체프먼이란 분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마치 우리가 수영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과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과 매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회를 사용해야 되지만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우리는 오히려 막혀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던 많은 사람들이 위축하게 되었고 사기가 꺾여지게 되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오히려 보기 힘들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소리는 점점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매우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하고 또한 거부하고 있는 이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것은 교회의 생존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하지만 오히려 위기가 이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때에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이 부담감으로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졌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망설이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말로 전해야 될까라는 그런 걱정의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혹 저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또한 나의 모습을 웃음거리로 삼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전하여서 나를 싫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한 손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망설여지게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며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만 있습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맞이하는, 겪게 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8절과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가 어떤 일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낙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9절의 표현처럼 거꾸로 뜨려지게 되는,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정말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히며 거의 죽을 지경의 일을 정말로 낙심되어지며 사방에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답답하였고, 정말로 두려웠고, 정말로 힘들었고 어려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은 일어나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인격을 모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이 제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배교자라는 취급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또한 잡혀가기도 하고, 또한 이들도 매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가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며 낙심하며 박해를 당하며 매를 맞고 또한 사람들로 버림받고 조롱과 비난을 온갖 나쁜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만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강조하냐고 하면서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너무 빠져있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를 믿어야지 당신이 살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전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하였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과거의 제자들처럼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여전히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며 거절을 당하며 정말로 듣지 않아야 될 그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또한 듣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게 용기를 내어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흔들립니다.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될까? 정말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고 정말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과 비난을 듣는데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될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우니까 침묵해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당하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것에 두렵다고 하여서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두려움과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일로 인한 생기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여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조용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해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거절해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가 믿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힘들어도 왜 두려워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정말로 듣지 않아도 될 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모욕을 당하여도 전해야 된다고 합니까?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그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그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거부감이 있을지라도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어떤 모욕이 있을지라도 조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자녀의 자랑을 거부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쁜 손자 손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싫어해도, 듣기 싫어해도 우리는 그 손자 손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시는 것을, 또한 내가 행하여서 너무나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며 정말 좋다라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정말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불편해해도,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사람들이 거절해도, 사람들이 귀를 막는 것과 같은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는 것 같아도, 거꾸리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나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갖 두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만날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온갖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두려움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은 다를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조롱과 거부에 흔들리게 되고, 또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핑계를 삼으면서 의심하고 침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온전히 믿는다면,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온갖 조롱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이기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가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힘들고 거의 생명이 끊어질 정도의 순간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말리지만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에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너의 무죄함을 변명해 보라고, 변호해 보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오히려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정말로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모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오늘 6절에 그 예수가 빛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배운 철학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도 무엇입니까? 다른 이름도 아니고 다른 철학도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빛임을 믿는다면, 예수가 생명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담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은혜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이름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름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한 허전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허전함을 메우고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방황하는 것들을 멈추고자, 또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전해야 됐지만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저희들이 용기를 얻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매를 맞으면, 또한 손가락질을 당하면, 조롱을 당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같은 일을 당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실망하며 낙담하며 의심하며 또한 의기소침하여서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이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을 뚫고 힘든 상황을 뚫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염려함은 내려놓고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고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구원자라고 생명이라고 이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살 수 있고 또한 깨끗해질 수 있고 방황을 멈출 수 있고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들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주며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거짓되고 또한 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무리에게 나눠줄 때에 5,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손에 작은 것 또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누리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풍성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가며 수고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3월 첫째 주일로 성찬식을 예배 가운데 1, 2부 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부터 우리 속회 주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지역 일속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각 속장님들께서는 기도와 특성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하늘 전도가 28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하늘 전도회를 위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 지방회가 2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삼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방회 대표 명단은 주보에 실려진 그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방회 때에 우리 장로 안수를 우리 한가욱 장로님과 김정태 장로님께서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단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거짓된 이단들 또한 열심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이 진짜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면서 이 이단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소녀가 권사님께서 모친인 우리 고 박순영 권사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을근 장로님과 우리 소녀가 권사님께서 장례 감사함으로 오늘 또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한 점심 식탁을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정경선 권사님과 이정희 권사님께서 코다리를 또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드시면서 감사함으로 드시길 바라고 헌신한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또한 함께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한 생명을 꼭 전도합시다. 갑자기 소리가 되게 작아지시는 것 같네요. 올해 꼭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난의 말을 듣고 거절과 거부를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